안녕하십니까? 성경의 핵심 맥잡기 5번째 시간. 오늘은 예수와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린 밥상 공동체와 무상의 치유라고 하는 부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배웠죠. 종말론은 세상의 종말, 즉 the end of the world를 뜻하지 않고 악의 종말, 불의의 종말, 억압의 종말, 착취의 종말, 폭력의 종말, 즉 제국의 종말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 종말론은 난장판이 된 세상을 깨끗이 청소하고 이상적인 세상을 회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세상 대청소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종말론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 같은 말인데 이것은 종말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의 대리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로부터 이 땅 위로 가져오는 분이 그런 메시아적 인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죠. 예수님 이전에 묵시적 종말론,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졌던 종말론을 새롭게 해석한 협력적 종말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은 하나님 나라는, 즉 하나님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 대청소는 하나님 혼자서 진공청소기를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청소 도구를 가지고 빗자루나 걸레나 먼지털이들을 들고 하나님의 청소를 거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여적 종말론 또는 협력적 종말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손바닥이 이렇게 탁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듯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완성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콜라보레이션, 코오퍼레이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협력적 종말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이, 그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협력적 종말론을 말씀하셨던, 종말론을 새롭게 패러다임 전환시켰던 예수님께서 하시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성구가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살던 1세기의 유대 사회는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모든 유대인들이, 유대교도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란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고 중요한 말인데, 그렇지만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거룩함은 불결하고 부정하고 죄된 것으로부터의 분리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내가 분리되어야 하지만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구별되는 순결이나 정결이나 성결을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른바 정결제도라고 하는 건데요. 이 유대 사회는 이 정결제도에 의해서 지배받던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내가 지금 만난 사람이 순결하냐, 부정하냐, 의인이냐, 죄인이냐 하는 것을 구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면 이게 나이를 따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위인지 아래인지 이걸 가리듯이 유대 사람들은 내가 만나는 상대방이 의인이냐, 죄인이냐, 순결한 사람이냐, 부정한 사람이냐를 따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정이나 죄는 옮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는 명확한 경계, 바운더리를 가진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죄인끼리, 의인은 의인끼리, 건강함, 병듦, 온전한 자들과 불구자들, 남성과 여성, 부자와 가난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렇게 선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편에 선 사람들은 부정한 편에 선 사람들을 이렇게 배타하고, 그러니까 만나지 않았죠. 그리고 천대하고 배척하고 정죄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키던 어떤 그런 이제 율법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비를 전면에 내세우셨습니다. 자비를 영어로 하면 compassion인데요. 이 자비는 여러 면에서 정결과 반대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포용성입니다. 정결에 대한 관심은 본질적으로 의인과 죄인을 이렇게 구별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편에 선 사람들하고만 놀고 다른 편에 선 사람들하고는 상대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바운더리를 벽이나 경계를 가진 사회였는데, 그러나 자비로운 삶은 본격적으로 그 경계를 넘어서기도 하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경계를 부수기도 했습니다. 정결이 아닌 자비를 내세웠던 예수님께서는 경계를 만든 자가 아니라 당시 사회가 만든 경계를 허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운더리 브로커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잘난 사람들이 죄처로운 사람들까지도 함께 다 포용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상대했던 사람들이 뭐 유대인이나 의인이나 남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당신한테 초대했는데요. 그렇게 모두를 불러 모은 까닭은 당시의 정결제도가 서로를 갈라놓고 또 서로를 구분했던 그런 차별적인 사랑에 대한 경계를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배척이 아닌 관용과 포용의 길이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아야 될 것은 과연 현재의 교회 생활이 예수와의 연속성을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계를 허문 사람이고 그 경계를 넘어선 사람이었는데 우리 교회는 요즘 새로운 경계를 만들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뭐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렸냐, 뭐 사람들을 모아서 뭐 어떤 종교 의식을 했냐, 그게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열린 밥상 공동체였거든요. 열린 밥상 공동체를 영어로는 오픈 테이블 펠로우십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모두에게 열려 있는 개방된 식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죠. 그래서 요한은 금식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잔치를 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밥상은 잔치집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은혜 때문이었는데요. 사랑 때문이었는데요. 그 잔치 자리에 감히 참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을 기꺼이 초대하고 환대해 준 덕분이었습니다. 즉 초대한 측은,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를 사랑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초대받은 측은 예를 들어서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방인이라든지 병자라든지 이런 이제 배척을 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자기네들을 초대해 준 것을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포용과 관용, 즉 톨레랑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는 말씀에 정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초청했습니다. 의인만 부른 것도 아니고 죄인도 불렀습니다. 주인만 부른 것도 아니고 종도, 남자만이 아니라 여성도, 그리고 어른만이 아니라 어린이도, 건강한 사람만이 아니라 병든 사람도, 정상인만이 아니라 장애인도, 그리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모두 다 초청했습니다. 여기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포용했습니다. 한마디로 웰컴 에브리바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예수님의 밥상이었는데요. 문화인류학자들은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은 배고픔이란 고통을 덜어내기 위한 생리적인 행위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와 행위에 관한 사회적 규칙에 축소된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우리의 카메라를 만약에 뭐 조선시대 밥상을 딱 이렇게 찍는다고 하면 그 밥상 사진이 조선시대가 어떤 사회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축소된 모형이라는 겁니다. 사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 사회의 밥상을 찍어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옛날서부터 뭐 남존여비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장유유서 이런 식의 유교적인 도덕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남녀 유별도 있어서 남자가 밥 먹는 식탁에 여자가 같이 앉아서 밥을 먹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어른과 아이들의 밥상이 구분되어 있기도 했고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탁을 찍었으면 남자와 여자가 구별됐고 차별받고 어른과 아이가 구별되고 차별된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또 1950년대 미국 사회의 식탁을 찍어보면 거기는 흑인과 백인이 같이 밥을 먹지 않았으니까요. 흑백 분리 정책이 실시됐다 하는 것을 이제 그 밥상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식탁의 교제가 경제적인 차별, 사회적인 계급 체계, 그리고 정치적인 불평등을 가늠하게 해주는 지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공동체의 사회, 정치, 경제적인 상황을 읽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래서 제가 다시 반복하는데 산업공상에 따른 신분차별이 뚜렷했던 조선사회에서 양반과 상놈이 겸상을 하고 마주 앉아 식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남존여비와 남녀 유별이 관습이었던 시절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한 밥상에 앉아서 식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누가 누구와 함께 식사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마틴 루터킹 목사가 활동했던 1950년, 60년대 미국 사회에서는 흑인과 백인이 한 식당을 이용할 수 없었고요. 한 식당을 이용하더라도 입구는 똑같았는데 백인들은 오른쪽에 있는 좌석에 앉고 흑인들은 왼쪽에 이제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고 왼쪽에 있는 좌석에 앉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어떤 식당에서는 계산대도 따로 있었습니다. 이렇듯 분리된 밥상, 격리된 식탁은 인간의 분리와 차별을 상징화한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개방된 밥상은 인간 공동체 그리고 하나됨, 평등을 상징화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밥상이 사회의 수직적인 차별과 수평적인 분열의 축소판 지도였다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었던 개방된 밥상은 급진적인 평등주의, 즉 구성원들 사이에 어떤 차별도 용인하지 않으며 그들 중에는 어떤 계급 조직도 필요 없다고 보는 절대적인 인간 평등 사상의 구현이고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 열린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분리하고 배척하고 차별하던 자리였던 당시에 닫힌 밥상을 전복하는 그런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린 밥상 공동체 운동은 지극히 의도적이었고요. 계획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평등주의적이며 포용적인 사회적 비전을 구체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걸 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한 하나님 밑에 다 같은 자녀로서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열린 밥상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린 밥상 공동체 운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 열린 밥상 공동체는 치유로 이어지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은 사건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빠져나와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 사정을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알리자 예수님께서는 31절에 보면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 한 줄로 묘사된 이 치유 사건은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 회당에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셨다가 그 권위에 놀라서 사람들이 막 그 예수님을 이렇게 주목하고 추종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빠져나와서 들어간 곳이 베드로의 집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상으로 볼 때 이 치유 사건은 안식일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안식일 치유는 안식일법 위반이고, 이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중죄인이 되는 것을 무릅쓰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했습니다. 두 번째, 병자의 몸에 손을 대는 행위는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은 부정하고, 즉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으로 여겼는데요. 이 더러운 게 뭐냐면 소위 이제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무슨 그 마귀라고 그래서 정신병에 들어도 마귀에 귀신 들렸다, 마귀에 쓰였다, 하다못해 감기에 걸려도 감기 귀신이 붙었다, 이런 말까지도 했는데, 그러니까 하여간 유대인들은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벌로 병에 들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병자들은 다 아픈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죄인과 내가 신체적으로 접촉하면 마치 바이러스가 옮듯이 그 접촉한 자에게 죄도 전염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했는데요. 그것도 손을 잡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통해서 치유했습니다.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 손을 잡아 일으키는 대신에 말씀 한마디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안식일 회당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말씀으로 치유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법도 정결법도 예수님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중심에 놓고 보니까 그 사람이 중요해서 한시라도 빨리 치료해 주고자 안식일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리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빨리 치료해 주고 싶은 마음에 그 사람을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그런 이제 신체 접촉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치료자가 아니었고 치유자였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환자 중심으로 병을 고쳤기 때문인데요.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육체의 질병은 물론이고 마음의 고통까지도 치유받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받을 불이익보다 환자가 받고 있는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찌 우리 마음이 치유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 치유 기적은요, 예수님께서는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포용했습니다.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었고요. 인정받지 못한 사람에게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위 못난 사람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콤플렉스나 트라우마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살면서 단 한 번도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고 감격해했고요. 행복해했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신명이 났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꽉 막혔던 인생의 여러 체증도 풀리고,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온갖 질병도 나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병의 원인은 무엇인지 몰라도 그 병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은 스트레스가 그 사람의 약한 곳을 드러나서 결국 병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이 잘 안 보기도 할 수도 있고, 또 그 암 같은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 병자들의 병이 물론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나
뭐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들은 다양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 스트레스가 근본적인 원인이고 그 스트레스가 인체에 약한 곳을 이게 건드려서 결국 이제 질병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그 질병의 근본적인 스트레스, 콤플렉스나 트라우마를 예수님께서 보듬어주고 치유해 주시니까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생각지도 않았던 육체 질병까지도 이렇게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병이 나으니까 신이 나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서로 진심을 다해서 축하해주고 또 자기가 가진 것을 막 나누어 줍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welcoming of everyone and sharing of everything 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내 가진 것을 내 너무 기뻐서 그걸 옆 사람과 맛있는 거 나눠 먹고 뭐 이런 거요. 이런 예수의 열린 밥상 공동체 운동은 치유 기적으로 이렇게 함께 갑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열린 밥상 공동체 운동은 치유 기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두 개가 이제 함께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듯 예수는 사회에서 버림받고 종교 체제가 내친 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벗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모든 것 위에 인간을 두었고요.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모든 가치, 규범, 체제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에 지친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부정하다는 그들의 몸을 어루만져서 치유를 하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음식과 술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예수의 개방적인 자비의 행위가 그들의 몸의 질병까지 고쳤습니다. 세상은 저들을 차별하고 배척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포용하고 환대했습니다. 포용과 환대는 치유와 나눔과 섬김의 기적을 낳았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했던 겁니다. 제가 그 협력적 종말론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올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열린 밥상 공동체와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예수님의 운동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런 전제하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독교 복음의 축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좀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통적인 기독교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성구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만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꼭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조차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창조한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사랑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조건을 달아놓고 또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바꾸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 해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사랑한 것은 이 세상이었음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이처럼 사랑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또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가르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와 지배 체제를 뜻하는 이 세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This world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모든 만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골고루 나누면서 상호 협조하면서 상생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창조 세상이라면 그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갈라지고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갈라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낸 문화와 지배 체제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다른 건데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그 세상은 바로 창조 세계를 가르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사랑하시는데요.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독생자를 주신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아들을 주는 행위는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창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당신이 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스스로 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인간의 자리까지 오셨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믿음을 우리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 관한 신학적인 주장을 믿는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 예수에게 나의 마음을 바치는 것, 예수에게 헌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새로운 삶을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에 대한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이게 believe는 beloved인데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를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어떤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에게 헌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예수에게 헌신을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영생이란 말은 뭐냐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오래 사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영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원뜻은 다가올 시대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the life of the age to come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 이제 미래 시대 다가오는 이 세대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의 신학에서 영생은 미래의 것이며 희망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현재의 것으로서 현재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무엇인데 그것은 이제 여기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요 지금 아는 것은 다가올 시대의 삶에 이미 참여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에게 헌신하게 되면 거기에 그 예수님이 살던 삶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나는 지금 죽어서 누리게 될 천국의 삶을 지금 여기서 누리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미래에 천당 가기 위해서 지금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또 성육신을 통해서 알려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다가올 시대의 삶을 지금 진입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내가 살아가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을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낮아지신 그 사랑을 내가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서나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천국을 지금 여기서 살아낼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이제 다시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빗대어서 지금 현재 한번 교회를 살펴볼 텐데요. 포용적이지 않고 배타적인 교회, 정의를 내세우면서 톨레랑스를 무시하는 교회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출발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 밥상 공동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을
약간 변형시켜서 에클레시아 운동을 벌였던 그 바울의 평등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간 그것이 예수에게서 출발했던 바울에게서 출발했던 간에 하여간 처음에는 이게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적이었던 이 교회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던 교회가 왜 지금은 그렇게 되어버렸을까? 오히려 배타적이고 톨레랑스를 무시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을까? 하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하늘 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도 결코 세상에 속하면 안 되는데, 세상을 청소하다가 그만 거꾸로 세상의 오물과 때가, 죄가 이렇게 교회에 묻어서 그렇습니다. 오염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보면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는데요. 세상의 악과 맞서 싸우는 동안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닮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닮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교회는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기 자신이 혹시 욕하면서 배우지 않았는지, 내가 다시 배타적이 로 바뀐 것은 아닌지, 세상을 닮아서 이런 것을 이제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느새 세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연스레 세상이 정상이라고 주장하는 로마의 평화, 즉 힘의 구원,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로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현재 형태의 교회 생활이 예수와의 연속성을 반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깨뜨리고 있는가? 그래서 과연 우리는 예수 운동의 계승자로서 그것을 계승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금 세웠는데, 그 교회가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는데 포용적이었는데 배타적이라면 이거는 이름만 교회지, 무늬만 교회지 실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와의 연속성을 늘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늘 역사적 예수를 기준 삼아서, 표대 삼아서 자기를 갱신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가 벌였던 하나님 나라 운동의 계승자이며 지점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특징인 현재성, 협동성, 비폭력성, 분산성을 고루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잔치째 집이어야 하고요. 늘 하나님과 함께 비폭력적으로, 포용적으로 세상을 대청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복제해서 세상에 퍼뜨려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끝으로 제가 지금 소개한 이야기가 잔 도미닉 크로산이라고 하는 미국의 신약성서학자요, 역사적 예수학자의 말인데요. 그가 아주 대중적으로 쉽게 썼던 Who is Jesus?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결론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로마 제국의 한 피점령지 이스라엘의 농민들 사이에 살았습니다. 그것은 구조적인 불평등과 불의의 세계였습니다. 그러한 세계에서 그는 대안이 될 만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그 비전은 무상의 치유와 나눔의 식사가 있는 공동체, 하나님 앞과 서로 앞에서 평등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는 여성과 어린이와 남성, 그리고 나병 환자와 적빈자와 정신질환자들을 똑같이 초대했습니다. 와서 함께 먹고 고침을 받으시오. 그리고 당신이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시오. 라고 말입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 즉 시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직접 다스리게 될 때의 전체 세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는 주기도문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비전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세상의 기존 체제에 대한 그의 예리한 도전은 어느 때든지 그를 체포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했는데요. 그렇지만 특별히 성전에 대한 그의 상징적인 파괴 행위가 유대교와 로마의 고위 당국자들에게 그를 즉각 처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은 이 문제의 유대인 농부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을 때부터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 능력은 더 이상 예수가 계신 곳, 예수가 있는 시간, 즉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삶의 모범으로 쫓아서 그가 프랜차이즈로 펼쳤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계승자들, 그러니까 교회들, 그리고 그 밥상 공동체들 안에서 이게 이제 예수가 힘을 주는 경험을 계속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부활의 의미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 공부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가난한 약자들의 편을 서서 출애굽 사건을 일으켰던 그 하나님께서 그 운동이 이제 평등 공동체의 실현으로 이스라엘에 구현되었다가 이스라엘의 왕정이 되면서 그게 허물어졌고, 그 다음에 그 왕국조차도 더 큰 힘을 가진 주변의 제국들에 의해서 허물어져서 그 꿈이 영영 사라지나 했는데, 그 로마가 지배했던 가장 흉폭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잊혀졌던 하나님의 뜻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또 그것을 당신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열린 밥상대 공동체와 무장의 치유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종말을 지금 실현한 그런 운동들을 반복함으로써 잊혀졌던 하나님 나라의 꿈이 되살아난 이야기가 바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처음에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왔던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 오랜 시간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바울과 에클레시아 운동, 그 교회 운동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이것이 어떻게 예수에서 바울로 이어져 갔는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